사랑이라는 단어만큼 오해받는 말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을 소유하고 집착하는 것으로 착각하곤 하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사랑과 연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구분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깊은 지혜를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던 사랑의 본질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적인 사랑의 착각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사실 애착이나 집착에 가깝습니다. 너 없으면 안 돼라고 말하며 상대방을 붙잡으려 하고, 상대방이 자신의 기대에 맞지 않으면 실망하고 화를 내죠. 이런 사랑은 조건부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기쁘게 해줄 때만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사랑을 탐욕의 뿌리를 둔 감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는 욕망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연인에게 나만 사랑해야 해라고 요구하거나 자녀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해라고 강요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착각된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은 결국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상대방은 통제받는다고 느끼고 나 자신도 상대방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괴로워하게 되죠. 부처님께서는 이를 두고 집착은 모든 고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많은 감정들이 사실은 소유욕이나 의존성에 불과한 경우가 많아요. 내 것이라고 여기는 순간 진정한 사랑은 사라지고 집착이 시작됩니다. 상대방을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 인정하지 않고 나의 연장선으로 여기는 것이죠. 이런 사랑은 상대방의 자유를 억압하고 성장을 막습니다. 두 번째,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사랑 자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사랑은 자애라고 합니다. 자애는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에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 자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순수한 마음입니다. 이런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 나를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상관없이 그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거예요.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과 비슷합니다. 어머니는 자식이 자신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사랑하지 않아요. 그냥 그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사랑하죠. 자애의 특징은 상대방의 자유를 완전히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자신만의 길을 가더라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라면 기꺼이 응원해 주는 거예요. 설령 그 길이 나와 멀어지는 길일지라도 말입니다. 이런 사랑을 할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느낄 수 있어요. 상대방을 통제하려 하지 않으니까 갈등도 줄어들고 상대방도 편안해합니다. 자애는 또한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행복도 진심으로 바라고 자신의 실수나 부족함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거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연민이라는 더 깊은 차원의 사랑. 연민은 자애보다 한 단계 더 깊은 사랑입니다. 연민은 고통받는 존재를 보았을 때 그 고통을 덜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단순히 행복을 바라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도움을 주려는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하지만 연민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고통을 보고 함께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냉정하고 지혜로운 시각에서 진짜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거죠.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에 빠진 가족이 있다고 해보세요. 감정적인 사랑은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술을 사주거나 변명을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연민은
그 사람이 진정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단호하게 도움을 줍니다. 비록 그 순간은 서로 괴로울지라도 말이에요. 연민에는 지혜가 따라와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동정이나 감정적인 공감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해요. 때로는 엄격함이 필요할 수도 있고,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민을 가진 사람은 상대방의 현재 상황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미래와 영혼의 성장까지 고려한다고 하셨습니다. 당장의 편안함보다는 장기적인 행복과 깨달음을 위해 무엇이 좋을지 생각하는 거죠. 네 번째, 사랑과 연민의 실제적인 차이점들. 일상생활에서 사랑과 연민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녀 교육에서 보면 이 차이가 명확해져요. 일반적인 사랑은 아이가 울면 무조건 달래주고 아이가 원하는 것을 다 사줍니다. 하지만 자애와 연민이 있는 부모는 아이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요. 때로는 안 돼라고 말하는 것이 아이를 위한 진정한 사랑일 수 있다는 걸 알거든요. 연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착적인 사랑은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도 질투하고 수문의 시간 함께 있고 싶어 해요. 하지만 자애는 상대방이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가질 권리를 인정합니다. 연민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상대방이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해 줍니다. 비록 그 성장 과정에서 관계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에요.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적인 사랑은 동료의 실수를 덮어주거나 어려운 일을 대신 해주려고 해요. 하지만 연민은 그 동료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피드백을 주고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우정에서도 이 원리가 적용됩니다. 친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단순한 사랑은 내가 행복하면 돼라고 말하며 방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연민은 친구가 상처받을 위험을 알면서도 진실을 말해줍니다. 다섯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연민.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연민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없거든요. 자기에 대한 잘못된 사랑은 자기 합리화나 자기 방종으로 나타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변화를 거부하거나 자신의 욕망에만 충실하게 사는 거죠. 하지만 자기에 대한 진정한 자애는 자신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당장의 쾌락이나 편안함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행복 말이에요. 자기에 대한 연민은 자신의 부족함이나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신을 비난하거나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개선점을 찾아 노력하는 거죠.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할 때 자기 방종은 오늘 하루만 먹자라고 하며 계속 미룹니다. 자기 비난은 나는 의지가 약한 사람이야 라고 하며 자책합니다. 하지만 자기 연민은 내가 건강해지려면 이 습관을 바꿔야 해라고 하며 현실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공부나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에게 연민을 가진 사람은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받아들이면서도 꾸준히 발전시켜 나갑니다. 여섯 번째, 사랑과 연민이 만나는 지점. 진정한 사랑과 연민은 결국 하나로 만납니다.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과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이 함께 작용하는 거죠. 이런 사랑을 할 때 우리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그 사람이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격려하고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할 때는 도움을 줍니다. 이런 사랑의 특징은 평등함입니다. 자신을 희생하지도 않고 상대방을 이용하지도 않아요. 서로가 각자의 길을 가면서도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또한 이런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상대방을 잃을까봐 두려워하지 않고 거부당할까봐 걱정하지도 않아요. 진정한 사랑은 무조건적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반응에 상관없이 그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은 변하지 않거든요. 이런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마음이 정말 평안해집니다. 갈등이 줄어들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며 관계 자체가 성숙해져요. 7번째, 현대사회에서 실천하는 방법들.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의 사랑 패턴을 관찰해 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마음이 정말 상대방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인지 솔직하게 돌아보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있다면 그것은 조건부 사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정한 자애를 기르기 위해서는 명상이나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이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키워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해서 점차 범위를 넓혀가면 됩니다. 연민을 기르기 위해서는 지혜도 함께 키워야 해요. 상대방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이를 위해서는 많이 배우고 경험하며 사람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야 합니다. 일상에서는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가족이 실수했을 때 화내지 말고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고, 친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말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방법을 찾아보는 거예요.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먼저 자애와 연민을 베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실수를 너무 자책하지 말고 동시에 자기 발전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마세요. 8번째, 사랑의 오해들을 벗어나기. 우리 사회에는 사랑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모든 걸 용서해야 한다는 생각도 그 중 하나예요.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단호함을 필요로 합니다. 상대방이 잘못된 길을 갈 때 그냥 지켜만 보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방관이에요. 사랑하면 고통스러워도 참아야 한다는 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관계에서 계속 상처받으면서 사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이 부족한 거예요. 때로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서로를 위한 진정한 사랑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라는 생각도 버려야 해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새장 속의 새를 사랑한다면 새장 문을 열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죠. 내가 희생해야 진짜 사랑이라는 생각도 균형을 잃은 것입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만 돌보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건강한 사랑은 자신과 상대방 모두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오해들을 하나씩 벗어나면 우리의 사랑은 더욱 성숙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9번째, 사랑의 성장 단계들. 부처님께서는 사랑도 단계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조건부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줄 때만 사랑하는 단계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교환적 사랑입니다. 주고받는 관계에서의 사랑이죠. 서로에게 도움이 되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자애의 사랑입니다.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단계예요.
조건이나 대가 없이 그냥 그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연민의 사랑입니다. 상대방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어 하는 적극적인 사랑이에요. 다섯 번째 단계는 자비의 사랑입니다. 모든 존재의 행복을 바라는 무한한 사랑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우리는 이 단계들을 차례대로 거쳐가면서 사랑의 깊이를 더해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단계에 있든 자신을 비판하지 말고 꾸준히 성장해 나가는 것이에요. 열 번째, 진정한 사랑이 주는 자유와 평화.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놀라운 자유와 평화를 느끼게 됩니다. 더 이상 상대방을 통제하려 하지 않으니까 갈등이 줄어들고 상대방도 편안해해요. 상대방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나더라도 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랄 수 있게 돼요. 이런 사랑을 하게 되면 인간관계가 정말 아름다워집니다. 서로를 억압하지 않으면서도 깊이 연결되고 각자의 개성을 인정하면서도 따뜻하게 돌봐줍니다. 갈등이 생겨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무엇보다 이런 사랑을 하는 사람 자신이 정말 행복해집니다. 마음의 미움이나 질투, 불안이 줄어들고 평온함과 기쁨이 늘어나거든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런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근원입니다.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 내면에서 우러나는 행복이죠.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짜 사랑과 연민의 차이를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풍요롭고 의미 있어질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고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민한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도움을 주는 것이에요. 이런 사랑을 배워간다면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